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사를 설립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학교를 세우신 적도 없으시고 국가를 만드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행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행복의 비밀을 가정과 교회 안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 그냥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 피가 흐른 다음에야 교회가 세워졌고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 갈비뼈가 뽑혀진 다음에야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의 중요성에 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 우리의 죄악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없는 교회, 교회가 없는 세상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영원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요 가정은 영원히 우리들의 안식처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갈릴리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명하사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정의 사건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솔제니츠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을 분명하고 단순하다.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이 땅의 종교들 가운데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종교들이 여러분 허다합니다. 가정을 버리고 수도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 시작된 종교, 제도적으로 성직자들의 독신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적인 기독교는 가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 행복의 비밀을 가정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19절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2절로 24절에 이어진 말씀이 이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을 복음적으로 잘 양육하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것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기보다는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의 행복이 바로 성령 충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의 완성으로 가정의 화평과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참 여러분 신비한 곳입니다. 이 가정은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입니다. 밖에 나가면 높은 사람, 귀한 사람, 많은 사람으로부터 우러러움을 받는 사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어떤 여러분 국회의원, 대접을 받는 사람도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다닙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제가 아는 사장님 한 분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린 손자의 말이 됩니다. 손자 녀석은 할아버지를 엎어놓고 등 허리 위에 걸터 앉아 이랴이랴 할아버지를 타고 온 방을 돌아다닙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또 밖에 나가서 아주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일을 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황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인류의 이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편히 쉬는 안식처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농가에서 명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인절미를 만드는데 인절미를 만든다 말고 젊은 색시가 고물을 묻혀서 사랑하는 남편의 입에다 쏙 넣어주고 쏙 넣어주고 쏙 넣어줍니다. 저만큼 시아버님이 바라보고 있는데 군침이 돕니다. 체면 때문에 그거 나 하나 먹자 이 소리 못하고 그저 산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때마침 시어머니 들어오셨습니다. 아버님 드렸느냐? 아니요, 다 만들어서 드리려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인절미 한 사발을 담고 김치 국물을 곁들여서 남편에게다 갖다 드렸습니다. 볼이 터지도록 몇 개 잡수시더니 글쎄 아들 쪽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너만 색시 있냐? 나도 색시 있다.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똑같은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호텔 같은 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값비싼 침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편안히 누울 수 있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인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웃으며 밥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호화스러운 저택에서 살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화목하게 살면 그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값비싼 보석을 선물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아내 소중한 줄 알고, 내 아내 귀한 줄 알고, 내 남편 귀한 줄 알고 살아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훌륭한 교양과 인격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명성과 인물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주님과 더불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이라는 에덴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에덴을 소중하게 지키라. 여기 에덴이란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준 기쁨을 잘 간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행복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의 가정인 것이고 천국의 가정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의외로 하나님도 계셨고 그리고 마귀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기 좋은 과일 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었습니다.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흙도 있었고 생기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흙도 될 수 있고 영적인 존재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착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돼서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기성품이 아닙니다. 누군가 행복이라는 옷을 만들어 놓고 결혼만 하면 누가 저절로 입혀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행복은 요술이 아니요 마술이 아닙니다. 저는 행복을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요술적으로 마술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꽃 피어나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훌륭한 예술가가 되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시지 온 가족이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응원해 주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만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멈추어 있으면 삭막해집니다. 여기저기 여러분 독버섯처럼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가정은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관심을 아주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작품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울타리 안에 몸을 마주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기쁨도 되지만 때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게끔 됩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아내의 투정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부모의 감정 섞인 징계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의 반항 한 번이 부모의 행복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시어머니 한마디 충고가 상처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가며 서로 소중히 여기며 행복의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상담학자인 아담스라는 훌륭한 상담자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부인이 찾아왔는데 자기 남편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라고 물어봤더니 꼬깃꼬깃 대학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 15년 동안 남편의 어떤 말 한마디, 남편의 실수, 남편의 부족한 점, 남편의 허물을 깨알 같은 글씨로 새까맣게 그 노트를 다 여러 번 채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실수를 색임표까지 했습니다. 빨간 줄 파란 줄 쫙쫙 그어놓고 보여주며 이런 남편하고 어떻게 삽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담스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바로 모든 문제가 이 노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트를 깨끗이 당신의 가슴에서 태워버리기 전까지는 당신은 가정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실수를 용서할 수 없다면 아내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내의 허물을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라면 남편의 위치를 포기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를 용납할 수 없는 자식, 자식의 서투름을 사랑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부모는 가정의 행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정의 완벽한 모습을 25절에 여러분 기록해 놨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너에게도 실수가 있고 나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출되고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는 관계, 그게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몸둘 바를 뭐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잖아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하잖아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실수를 해도 떳떳할 수 있는 것, 잘못을 해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저는 바로 에덴의 가정, 천국의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하기 전까지 무엇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만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늘 그랬습니다. 잘생겨서, 자상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있어서, 예뻐서, 또 심성이 착해서,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하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겠다. 이것이 바로 결혼 이후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결혼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 손잡고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가정생활은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꿀맛 같다. 서양 사람 그렇습니다. 꿀맛 같다. 여러분, 꿀이 아무리 달지만 무 한 장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깨가 쏟아진다고 그럽니다. 깨가 처음 털어보게 되면, 저도 털어봤어요. 깨가 여러분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거요, 일주일만 밖에 나누면요, 쏟아질 깨도 없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게 바로 가정인 거예요. 계속 꿀맛 같고 계속 깨 쏟아질 일이 가정에 있느냐? 여러분, 살아보신 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가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국에 있는 어느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축하 편지 한 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식에 뭐라고 편지를 쓰나 아내가 궁금해서 6배 5곳이 앉아서 남편 편지 써내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결혼은 참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다. 아들아, 너는 참으로 소중한 결단을 했단다. 이 아버지가 행복하듯이 너도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아버지의 가정생활이 멋있듯이 너도 멋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것이다. 아내가 읽다가 흐뭇해졌습니다. 그래, 잠시 여러분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갔어요. 아버지가 재빨리 PS 첨언을 했습니다. 방금 네 엄마가 나갔다. 이 바보 같은 멍청아, 결혼은 무덤이야. 너는 이제 죽었다.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편지를 봉하여 얼른 우체통에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고도 후회하고 결혼 안 해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결혼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결혼하지 않더라도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운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독신자들도 있습니다. 결혼의 의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결혼의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사별해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혼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독신으로 지내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저들의 신랑이 되고 한 가족이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혼자 살아가는 독신자가 있다면 여러분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가족이 되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저들의 기도에 절대적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면 고집과 아집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불같은 정욕을 이길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결혼해서 사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기록합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좋지 못하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을 이끌어서 동산으로 나가시더니 뭘 짓게 하셨습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했어요. 물고기의 이름, 또 공중에 나는 새들의 이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장 20절에 보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러나 아담을 돕는 배필은 될 수 없었다. 이런 의미예요. 짐승을 짓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이름을 지어봤지만 아담을 돕는 배필은 못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생물로도 어떤 자연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나를 도울 수 있는 배필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행복하지 못한 것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기쁘지 못한 것들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 피곤한 인생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었고 또 가정을 주셨다는 걸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믿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신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시간상 어떻게 하면 참 남편을 전도할 것인가, 제 경험으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요, 남편과 논쟁에서 지고 생활에서 이겨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입만 늘어지고 삶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면 남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이래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요 예수를 안 믿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훌륭해요. 그쯤 되면 남편 교회로 데려오기 영 글렀습니다. 글른 거 아니에요? 남편보다 더 훌륭해져야지 데려올 법한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죠. 두 번째는 가정을 절대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핑계로, 교회 봉사를 핑계로 가정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의 눈에요 아내가 교회에 나감으로 가정이 희생당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을 돌아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자녀 교육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요즘 우리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아버님처럼 우리가 수염이 있으면 좀 존경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수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남편들이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남편들이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항상 용돈을 주더라도 남편의 손을 통해서 줍니다. 또 어떤 자녀들의 청을 들어줄 때도 아내가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아빠에게 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참 현모양처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남편의 습관을 다른 사람에게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의 인물됨이나 성격이나 교육이나 배경이나 나쁜 습관을 교우들이나 다른 사람 앞에 절대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남편의 귀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부인을 신뢰했던 모든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철없는 아이가, 철없는 개구쟁이가 돌멩이 하나 우물에 던졌습니다. 그 돌멩이가 개구리 맞아 죽은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남편의 구원의 길을 영영 막아버립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내에 있었던 좋지 못한 일들을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회장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또 목사님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이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요. 그런 교회 다시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얘기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교회 내에서 전도는 집에 가셔서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이 이랬다, 오늘 설교가 이랬다, 거기다 목사 집어넣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셨어. 남편들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 그 목사랑 살아라고 그래요. 그렇게 좋으면 목사랑 살아가는데 우리 목사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말씀이 이랬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셨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남편 앞에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등산 가자, 이렇게 남편이 얘기하죠. 앞에서는 따라 나서기를 기대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는 내 아내에 대한 커다란 기대가 있어요. 아내가 가지 않고 있는 신앙에 확고해지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쪼르륵 따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네가 먹는 예수가 뭐 그렇지. 남편이 무시하게 돼요. 무시하게 된다고. 이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을 지킬 때 남편이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그리고 아내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남편의 마음에 문을 열기 위해서 늘 칭찬해 줘야 돼요. 남자의 체질은 칭찬받지 못하면 좀이 좀 쑤셔서 맥을 못 치는 그런 맹추들이에요. 저부터 그래요. 여러분, 아내가 칭찬하지 않으면 스스로 칭찬에 만들어내는 그런 바보들이 남자예요. 찾다가 안 되면 만들어내기도 해요. 이게 남자예요. 여러분, 남편의 장점을 살아나게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말 한마디, 아내의 칭찬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항상 남편의 영혼 구원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싱유제를 나오려고 할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 구원의 길을 예수 만나는 길에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아홉 번째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의정부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를 만나재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저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저를 목사님 좀 만납시다 하면 무서워 죽겠어요. 이분이 저를 만나재. 그런데 앞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고 이렇게 신경질을 내요. 아니 뭔데요? 아니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 앞에서 이제 하나님 얘기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남편 얘기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남편에게 자꾸 하나님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남편의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하시라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조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 후에 남편이 쫓아 나왔어요. 기분 나빠요? 뭐 아멘도 안 하시네. 예? 남편이 쪼르륵 쫓아 나왔어요. 아니 또 안 하시네. 예? 아니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예. 나왔어요. 가끔씩 오세요. 잊어버릴만 하면 오고 잊어버릴만 하고 그래도 저는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남편이 신앙이 된 것을 믿고 가정의 모든 분위기를 희망적으로 바꾸어 가셔야 돼요. 내가 우울하면,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우울하면 온 집안이 어떻게 해요? 칙칙해져요. 그래서 항상 밝게 희망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을 지키십시오. 구원의 공동체를 여러분 지키십시오.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켜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켜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에덴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가정을 내가 소중히 지키겠노라고 결심하고 그 어떤 것도 내가 희생하겠노라는 이런 결심이 오늘 이 시간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들 에덴 천국이 되게 하셔서 이 일에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예술가적인 작품적인 하나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노력의 그 현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